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예,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로 목사님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랑장로교에 담임하고 있는 김덕규 목사입니다. 네. 20대 후반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목회를 해오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후학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셔서 또 학교에 보내셔서 학교에서 동시에 함께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시작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향한 다문화 복음 방송을 개국하게 된 거죠. 네. 2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하셨으면 지금 실례지만 연세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목회를 지금 몇 년 정도 하신 게 될까요? 지금 38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40년을 바라보면. 네, 40년 바라보고 네. 있죠. 교회 목회 외에 뭐 해외 선교 그리고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들 이런 곳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어떤 이유에서 좀 신학을 결심하게 되셨고 특별히 그런 넓은 목회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희 가정이 믿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아무도 믿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저 충청도 산골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죠. 네. 그 주일학교 다녔을 때 아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주일학교 5학년 때 벌써 방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와.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공부한답시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많이 방황을 하게 되죠. 인생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바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신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없었고 또 우리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누가 신학을 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네네. 그러면은 하나씩 제가 여쭐게요. 네. 외국인 선교에 대해서 네. 조금 깊이 관여하시게 된 계기는 또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원래 그 영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영어책을 거의 다 한 권 외울 정도로 네. 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영어가 좀 그렇죠.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을 네. 가지게 되셨네요. 그러면서 1970년대 후반에 네.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신학대학에. 네. 그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선교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978년인가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네. 로잔 대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네. 그때 로잔 대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옵저버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관점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아산합 신학대학원에 가서 선교학을 전공을 하고 네.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국인 선교를 해오고 있죠. 그 당시 7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선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굉장히 빨리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때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외국 여행도 많이 못했고 네. 영어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꿈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를 못하니까 계속 방황을 하고 또 근심을 하고 그런 꿈을 계속 꾸다가 나중에는 이게 우연한 꿈이 아니구나.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네. 영어가 이제 조금씩 열리면서 외국인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유학생들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에 또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또 후학을 가르치는 학교에도 깊이 관여하고 계세요. 네. 그거는 또 어떤 계기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 그 여성들, 이주 여성들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을 잘 모아서 이분들을 모셔서 가르쳐서 그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재파송하면 한국인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선교 효과가 있겠다. 네. 그래서 재파송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외국인 신학교를 시작을 했죠. 네. 그것이 2011년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외국인들을 매 주말마다 이렇게 함께 모아서 신학을 가르쳐서 자국에 파송하는 그러니까 재파송 사역이죠. 네.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외국인의 관심이 많고 또 겉으로 보면 후학 기르는 학교 일에 관여하고 네. 또 교회 목회도 하시고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게 됐는지 들어보니까 네. 결국은 복음을 잘 전하고 그렇죠.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들이 다 지금 목사님이 하고 계신 사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일맥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역들이. 예, 예. 지금 현재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사실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극동의 가장 뜨거운 나라에 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일꾼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말씀과 신학으로 잘 양육해서 보내면 우리가 하는 선교보다 20배, 30배 효과적인 선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목사님께 여쭈려고 하니까 굉장히 우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하시고 계시는 사역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십니까? 역시 저는 그 외국인 사역이고요. 네. 지금도 외국인을 보면 냄새만 맡아도 네. 외국인들이 특유한 냄새가 있거든요. 네. 그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합니다. 네. 현재 우리 교회도 영어 예배가 따로 있고 네. 외국인 신학교가 따로 있고 또 복음 방송이 있어요. 네. 이 복음 방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복음을 듣는 겁니다. 네. 현재 13개국어로 방송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극동방송 같은 이런 전파 방송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13개국어로 매일 방송을 하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복음적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네. 어느 목사님보다 넓은 목회를 하신다고 네. 제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만 특별히 부어주시고 보여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한두 가지만 좀 나눠주시겠어요? 딱 한 가지로 말하라 그러면 네. 언어의 은사를 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선교라고 하는 거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80년대 초반에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운다는 게 교수님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도 너무 쉽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우리 그부들을 오히려 제가 지도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네. 영어도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그전에도 영어도 독학으로 했습니다. 네. 독학으로. 와. 어느 순간에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외국인이 얘기를 하면 우리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 많은 분들이 목사님 재능을 부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주신 은사라고 네. 여쭤보니까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언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다녔거든요. 네. 30대 초반부터 지금도 전 세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또 사역을 해요. 그거는 네. 언어가 됐기 때문이다. 그건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언어의 은사를 특별히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럼요. 또 다양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네. 좀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그렇죠. 은혜들을 주신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사역의 열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열매도 한두 가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외국인 신학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서울, 안산, 화성 그리고 김포 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양성을 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3년 4년 공부를 하고 본국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본국으로 가서 거기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사역자라고 온 게 아니거든요. 네. 원래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러 일하러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로 왔다가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을 하고 본국에 가서 사역자가 돼서 이 사역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역자들에게 효율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네. 여기서 선교사를 준비시켜서 그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보다는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그렇죠. 그 지역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게 선교 효율이라든가 효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아주 효율적인 선교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원주민에 의한 네. 원주민 선교라 그러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네. 언어적으로 장애가 없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가서 사역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리더십이 돼요. 네. 그래서 리더십이 돼서 현지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하고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죠. 정말 선교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네.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에서 거부감이 없을 그렇죠. 것이고 충분히 그 정서를 헤아려서 네. 그 복음을 실어서 선교할 수 있는 부분 가장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네. 더할 나위 없이 또 기대도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우리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면 우리 찬송 하나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목사님 어떤 찬양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네. 그중에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393장. 네, 맞습니다. 네. 예. 왜 이 찬양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네. 그 신실이란 말은 믿을 만하다. 네. 신뢰할 만하다. 네.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부터 10까지 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실수가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이 찬상을 좋아합니다. 38년 목회하시면서 얻은 결론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네, 맞습니다. 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나누고 계속해서 목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오늘은 사랑장로교회 김덕겸 목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 그리고 또 많은 일반인들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언어적 달란트를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뭐 어떻게 많이들 하면 합니다. 영어 잘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저는 뭐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전적인 은혜다. 또 물론 저도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제가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걸어다니는 간증이다. 그 얘기를 하죠. 네, 목사님을 뵈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10달란트 남겨야 되니까 네. 훨씬 더 목사님 많은 사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 예, 지금도 실제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목사님, 네.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받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또 문학적인 달란트까지 활용하셔서 이번에 시집을 내셨어요. 네. 시집 제목이 시 그리고 기도. 보통 목사님들이 책을 내면 설교집이나 아니면 목회를 해서 성공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을 많이 내곤 하시는데 네. 어떻게 시집을 내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38년 동안 설교한 횟수를 따져보니까 2만 변이 넘더라고요. 네. 꽤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설교집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언어에 대한 책들은 몇 권 냈어도 시는 원래 제가 좋아하긴 했어도 네. 시를 쓴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는 특별히 그 네. 언어에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어느 날 설교를 할 때 네. 서론에서 다른 분들의 시를 가끔 낭송하곤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시를 낭송하는 것도 좋은데 너의 시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네. 제 스스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를 썼어요. 네. 그랬더니 그 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거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낭송을 했더니 다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힘을 얻었다, 회개게 됐다, 용기를 얻었다,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에 위력이 있구나. 그래서 시를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3편, 4편 씁니다. 네. 시라는 것들이 어떤 때는 뭐 굉장한 고민의 결과 그렇죠. 그리고 또 깊은 묵상의 결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네. 이번에 시집 준비하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주 짧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1월부터 시작해서요. 한 6개월 정도 걸렸을까요? 한 주에 보통 2편, 3편 쓰니까요. 네. 근데 이 시는 일반 문학 작품이 아니고 기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제 제목을 시 그리고 기도. 네. 그래서 이 시를 믿음의 시 네. 또는 기도의 시, 영적인 시라 그러는데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기도가 들어갑니다. 네. 시와 기도. 네. 그 부분에서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네. 간증이기도 하고 네. 이 속으로부터 우러난 작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목회하시면서 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시를 쓰셨는데 좀 애착이 가는 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조금 전에 우리 찬송을 한 곡 나눴는데 네. 이번에는 목사님의 시를 한번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저의 시는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썼어요. 그래서 어려운 성도님들 힘을 얻으라 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시거든요. 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네. 좀 길지만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영천 김덕겸. 붉고 아름다운 석양을 지나 찾아온 밤, 그 환상적인 자태는 금세 사라져가고 새벽 안개 덮이듯 어둠이 짙어만 간다. 번쩍번쩍 휘황찬란하던 오색의 네온 쌓인 빛은
하나둘 꺼져가고 거리를 오가던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흔적 없이 사라져 정적만 고요하다. 하루를 정리할수록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내일을 생각하지만 아침이 멀기만 하다. 생각 위에 생각이 뽀얀 먼지처럼 쌓여만 가고 꿈에서라도 잊어보려 하지만 잠시뿐이다. 이 밤이 가고 새날이 오면 잊혀지려나. 아침이여 어서 오라.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이며 짐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 것을 얻기 위함이라. 칠흑 같은 이 밤에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전능자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아침이여 어서 오라.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새 아침을 주소서. 늘어진 손 잡아주시고 흘린 눈물 조용히 닦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용감하게 새 길을 걷게 하소서. 목사님, 이 시는 언제 어떤 마음으로 쓰시게 되신 시예요? 요 시는요, 지난 사순절에 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제자의 삶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썼습니다. 네. 목사님 시 낭송하는 걸 쭉 들으면서 느낀 거는 한편의 긴 설교도 네.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데 길지 않지만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 시도 네. 마치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은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셨고 네. 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을 방송 가족들과 좀 나눠주시고 네. 또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앞으로 은퇴를 약 10년 정도 남겨두고 네. 있거든요. 남은 시간을 목회 랜딩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도 보면 착륙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잘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네.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말은 쉬운데 또 쉽지 않은 게 이 초심을 지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오고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앞으로 그 마음 가지고 또 귀한 열매 만드시는 그런 사역들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